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주간도 뉴스를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도 미군이 철수하면, 물론 아프가니스탄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뭐 다르긴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죠. 탈출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TV를 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TV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인 또 종교적인 분쟁을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먼저 핍박당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시아파나 수니파도 아니고 또 이슬람과는 적대관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가장 먼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라크 문제로 IS를 이제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고, 10여 년 전에 IS는 이 모라비안 기독교인입니다. 모라비안 성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는 자꾸 걱정거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쟁을 좀 마무리하려고 철수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다른 전쟁을 야기하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나 걱정되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걱정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은 기도하는 것이요,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이 문제 해결에 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볕더위가 지났듯이 가을 태풍도 사라집니다. 세상은 격동적이죠. 격동적이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이외에는 절대로 주시지 않으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사분오열된 고린도 교회, 뭐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다 감당케 하셨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경제 침체도 다시 반등할 것이고 예배가 거리두기로 잘 모이지는 못했지만 회복이 될 것이고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그 참극도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본문 말씀, 이경민 집사님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요,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기도할 것이요,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경제 문제, 또 그에 따른 정치, 문화, 모든 문제가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국제적인 문제는 결국은 전쟁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오늘날 시대이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고난이 진행될 것이고 왜 인간에게는 고난이 연속될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 이제 나름대로 답을 내놓는데 사실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이 들으면은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구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고난 당하면 죄를 졌으니까 고난 당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이 답안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욥기 15장 11절에 욥을 그렇게 정죄했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욥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는 얘기고 그 죄를 고백할 때에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 너 죄가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 하면서 욥을 정죄했던 그러한 내용이지요. 죄인이 고난받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대로 인생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맞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인정받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고 욥의 말대로 말같이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결코 옳지 않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한 고난 중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우크라이 부르짖으며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인정받는 순간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데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실천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다음에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배웁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고난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관점으로 얘기해 보면은 고난이 인간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들의 말이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상처를 입고 있었던 욥은 인간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4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에게 가서 너희 위에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받을 것이니라.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감당할 수 없는 탄식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욥을 받으셨다는 얘기고 욥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리라. 내가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어떤 위로로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죄까지도 다 덮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는데요. 특별한 답이 없으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니. 이 당시 야고보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분쟁도 생기게 되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너 때문이다. 다 무엇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유관성이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정죄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요. 사도 야고보는 그 고난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청하여?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도 물론 나쁜 거는 아니죠. 공로는 분명하게 치하를 해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메시지를 이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우리는 불신앙의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불신앙의 대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엘리야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정말 북이스라엘에 많은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멈췄고요.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사도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 누구 탓이라고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회자를 청하고 중보 기도자들을 청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자화자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고 허당한 모든 죄를 덮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요,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늘 기도 생활을 해오기는 했지만은 특별히 고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돌보고 살피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승리로 이어지는 역사를 미리 눈으로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도와 찬송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불러서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내 문제도 복잡한데 타인 문제, 심지어는 타국 문제, 저 먼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우리나라와 별로 인연이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문제를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럼 우리나라는? 이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잖아요. 저 자신도 그러한 걱정이 듭니다. 근데 그 걱정을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걱정하는 일들을 못해요. 결국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해결책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늘 빼먹고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은 고난에만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늘 빼먹어요. 매일 빼먹었습니다. 아니 깜빡하고 빼먹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빼먹어요. 의도적으로. 그게 자신의 명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내 명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또한 관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해결책도 다가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위한 기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내 문제도 기도하지만 내 문제보다도 타인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오늘날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타인의 문제예요. 타인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문제구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만 방역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방역 잘한다고 자화자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방역이 안 되고 있는 나라들이 해결이 돼야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전 세계가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문제도 복잡한데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나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 문제가 타인의 문제고 타인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맨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오늘 이경민 집사님 봉독을 했는데 나아만이 치유받는 기적,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지도력입니다. 엘리사의 지도력. 그를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거든요. 대단한 카리스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적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는 나아만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내용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나아만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제국을 구원한 사람이다.
아람 제국이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그러한 국가인데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당시에 아람 제국을 구원했고 크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람 제국이 되었는데 아람 왕, 그 당시에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엘리사의 지도력, 나아만의 믿음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옆에서 나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나아만 집안의 어린 요종을 우리는 분명하게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린 요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순히 요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집에 요종으로 왔냐면 잡혀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강제로 종이 된 거예요. 주인에 대한 호감이 있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사실은 노예가 된 건데 적개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어린 요종이 이 나하만의 부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그에게 가면은 저 나하만의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하만도 믿고 이 아람 제국은 더 미운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냐면은 이스라엘 왕은 당시에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독한 왕이라고 하면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장 불신앙했기 때문이죠. 그 아들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아달랴죠.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오빠 이름 여호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이방신을 따라가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 아합 왕과 똑같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여호람이 이 아람 왕 베나닷과는 어떤 관계였냐면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이 전쟁으로 죽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누구냐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거든요.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많은 황금을 보내고 친서를 써서 내 장군 나아만을 낫게 해 주십시오. 원수의 나라한테 사실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불신앙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한테 아람 왕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친서를 쓰고 황금을 보내면서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은 나아만의 호위병들, 그러니까 계급적인 관계죠. 부하 아닙니까? 부관들이겠죠. 부관은 좀 가까운 사이이긴 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계급적 관계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복종하지만 내가 사회 나가면은 내가 한번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위에 상관 아닙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저 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막 화가 났어요. 아람 제국에 가도 더 좋은 강물과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서 몸을 씻으라고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그걸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옆에 있는 호위병들입니다. 호위병들. 저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명하였더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반드시 순종했을 텐데 목욕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왔던 거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나만 당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어린 요종으로부터 소스를 받았고 또한 아람 왕 베나닷까지도 친서를 써가면서 할 수 없는 간청을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은 나하만이 목욕을 하고 피부가 다 나았는데 어린 나이와 같이 희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그리고 정말 잘못되면은 쌤통이다 할 그런 상황들이에요. 쌤통입니다. 나만 믿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러한 기도와 찬송으로 또 마음이 모이고 협력해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하는 5장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사도의 위대한 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명의 어린 여종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풀어간 아람 왕 베나닷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름 없는 무명의 호위병들의 믿음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열왕기하 5장 신명기적인 역사가는 이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이 불신앙했듯이 아니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거. 이것 때문에 아람과 전쟁을 해서 아버지가 죽었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배척을 했어요. 나한테 불똥이 튀는구나.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도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에도요. 거라사 지역의 청년을 귀신 들린 청년이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청년도 엄밀히 보면은 이 귀신 들렸고 몸에 온통 상처가 있기 때문에 격리된 거거든요. 어디로 격리됐느냐? 무덤 지역 공동묘지로 격리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치유를 받게 되니까 사실은 이 청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주님,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그 역병도 무서웠지만은 역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실 가장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호수아의 후예 아닙니까?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그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일에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그 청년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사실은 가장 힘들게 하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도 힘들지만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은 문제 해결할 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나아만의 어린 여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가십시오 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스라엘과 원수야. 나는 몰라. 그거 해달라고 나는 그거 못 해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금 보내며 친서를 써준 거예요. 호위병들. 그거는 상관 당신의 문제지.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욕하는 거 작은 일 아닙니까?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적은 해결책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위해서 끊임없이 안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또 다른 경쟁 세력과 사실은 다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여나 야나 다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정 때문에 여도 무너지고 공정 때문에 야도 무너지고 있는 형국. 사실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하듯이 공정으로 일어서는 자 공정으로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은 그거를 초월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이 없는 자는 기적은커녕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함께 특성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귀를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8월달을 마무리하고 또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